안녕하십니까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나팔소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8절에 보시면 만약에 나팔소리가 분명한 소리를 내지 못하면 어느 누가 전쟁을 준비하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이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나팔 소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전쟁이라고 하는 요 단어는 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 1261의 예언이 끝나게 될 때 용이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씨의 남은 자손과 대항해서 전쟁하기 위해서 바다 모래 위에 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는 전쟁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계시록 12장 17절은 1260일에 예언이 끝나게 될 때 용이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씨의 남은 자손들과 전쟁할 계획을 세운다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쟁은 2026년도에 시작되는 42달 동안의 대환란, 이때를 성경은 전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2023년도에 있는데 2026년도가 되면 전쟁이 온다, 전쟁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나팔 소리를 깨닫고 알아야 지금부터라도 깨어나서 2026년도에 시작되는 이 영적 전쟁, 용과 대항해서 싸우는 전쟁을 위해서 저희가 준비하게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과 마태복음 25장은 이 둘 다 그 배경 자체가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4장은 세상 끝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끝. 자, 근데 마태복음 25장 1절에 가면 여기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때에 라고 말합니다. 그때에.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25장도 역시 세상 끝에 대해서 설명하는 말씀인데 이 세상 끝이라고 하는 것은 추수 때를 가리키죠. 그리고 이 추수 때는 바로 재림전 7년, 마지막 7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인데, 자,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 도적이 밤에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자,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43절에 마태복음 24장 43절에 보시면은요, 여기에 경점이 나옵니다. 경점. 자, 이 경점이라고 하는 것은 밤의 시간인데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6절에 보시면 여기에는 밤중에, 자, 이 밤중에라고 하는 것은 밤이경이죠. 밤이경. 그러니까 여기에 경점이 똑같이 나오고 있는데 마태복음 24장과 마태복음 25장의 내용은 둘 다 세상 끝에 대하여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여기 31절에 가시면, 자, 31절부터 여러분께 읽어보시게 되면 여기에 인자가 나오고 그리고 임금이 나오고 그리고 아버지가 나옵니다. 아버지. 자, 여기에 보면은 요 인자, 임금, 아버지가 나오는데요. 요 인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요 내용을 풀게 되면
요 인자가 바로 엘리야를 가리킨다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깨닫게 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요 내용은 마가복음 9장 12절과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인자가 바로 엘리야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깨닫게 되실 수가 있는데, 요 인자 엘리야에 관한 요 내용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17장 11절에서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한다. 그리고 마가복음 3장 2절과 5절에 보면 7번째 천년기가 오게 될 때 그때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엘리야, 이 인자는 7번째 천년기가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보내시는 엘리야의 영, 인자를 말하는 것인데요. 여기에 임금이 나옵니다. 임금. 여러분께서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꼭 읽어보셔야 되는데, 요 인자가 만국을, 자, 요 만국이라고 하는 것은 철장 남자를 말씀하실 때 계시록 12장 5절에서 만국을 목양할 남자라, 목양. 만국을 목양이라는 것은 이제 목자적 역할을 말하는 것인데, 진리의 말씀으로 증거한다. 예, 이러한 의미가 되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인자는 엘리야를 가리키는 것이고, 요 임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요 인자가 마태복음 25장에도 나오고 마태복음 24장에도 나오죠. 자, 그런데 마태복음 24장에 가면 마태복음 24장 30절부터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비추겠고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인자가 구름과 함께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24장 31절에 가시면, 자, 여기 31절의 말씀이 중요한데요.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자, 큰 나팔 소리와 함께라고 번역을 해도 되는데, 큰 나팔 소리 후에라고 번역해도 됩니다. 큰 나팔 소리 후에 자기의 사자들을 보낼 것인데, 그 사자들이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택하신 자들을 모으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모은다 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모은다. 자, 이 모은다 라고 하는 요 단어의 히브리어가 뭐냐면 아삽입니다. 아삽. 자, 근데 이 아삽이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수장절, 장막절, 초막절을 말하는 것인데, 자, 이 모으는 절기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자, 요게 뭐냐면 수장절이에요. 수장절. 수장절. 그래서 주님께서 누가복음 13장 34절에서 내가 너희들을 암탉이 자기 날개 아래 그 새끼들을 모으는 것처럼 모으려고 한 것이 몇 번이냐 라고 말씀하실 때, 이 모은다 라고 하는 요 말이 바로 이제 수장절을 말하는 것인데요. 2015년부터 2022년까지가 바로 요때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자, 초막절인데 요한복음 7장에 가시면 요한복음 7장에 유대인의 명절, 요 앞에 무슨 말이 있냐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 자,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라고 하는 표현이 요한복음 7장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7장 2절에 보시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는데 요 말씀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성취가 되는 것인데 로마서 2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2장에 보면은요. 로마서 2장 9절 그리고 1장 16절. 자, 로마서 2장 9절하고 1장 16절에 보면은요. 여기에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순서가 나오는데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에는 헬라인에게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영적인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영적 이스라엘을 먼저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이 헬라인은 이방인을 뜻하죠. 이방인들에게 이제 심판이 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이 내용은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도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이르렀다라고 말할 때 이 초막절은 7월 15일부터 7월 22일까지이기 때문에 영적 이스라엘을 모으시는 기간은 2015년부터 2022년까지가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자, 여기 모은다라고 말했는데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자기의 사자들을 보내리니 그 사자들이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택하신 자들을 모은다 라고 말했는데 이 모으는 것은 2015년부터 2022년을 가리키기 때문에 이 큰 나팔 소리는 2015년도가 바로 큰 나팔이 불리워진 때이거나 2015년 전에 다시 말해서 2013년 또는 2014년에 이미 큰 나팔 소리가 불리워졌다라고 하는 의미도 여기에 들어있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2014년도하고 2015년도에는 테트라드가 있었죠. 테트라드. 자, 이 테트라드가 6월절과 초막절에 2년 연속 계기 월식이 있었고 그 중간에 2015년 3월 20일 날 계기 일식이 있었는데 그날은 바로 예수님의 탄신일을 가리키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통해서 2014년도와 2015년도에 큰 나팔 소리를 이거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데요. 큰 나팔 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주셨고 그리고 이 땅에서는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서 읽은 대로 24장 30절에서 보면 그때의 인자의 징조 삼낮 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그 진리가 하늘에서 비추겠고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통곡한다. 자, 이 통곡한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여러분께서 헬라어를 보시면 이 통곡이라고 하는 단어는 가지를 베어버린다. 베어버린다. 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제자들이 들판에 있는 나뭇가지를 베어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 앞에 깔았다라고 말할 때 이 베어버린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통곡한다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말하기를 인자가 이거 뭐냐면 엘리야가 자기의 사자들을 보내는데 그 사자들이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 저 끝에서 사방 바람에서 불러 모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나팔 소리를 여러분께서 꼭 좀 더 구체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 중요한데요. 자, 이 나팔 소리가 무엇인지 저희가 이 시간에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나팔 소리는 계시록 1장 10절의 말씀을 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계시록 1장 10절하고 마태복음 3장 11절의 말씀이 짝이 되는데요. 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주의 날에, 자, 주의 날에 나의 뒤에서 들리는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들었는데, 자, 여기에 보면 이 주의 날이라고 되어 있죠. 주의 날에 나의 뒤에서 들리는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요. 자, 지금 여기에 보면은 나의 뒤에서 들리는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 근데 여기에 말한 나팔 소리와 같은 이 큰 음성은 요 내용이 어디에서 반복되는가 하면 계시록 4장 1절에 보시면 처음에 들었던 그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이 내게 가로되 올라오라 하니까 하늘에 열린 문을 보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께서 관심을 갖고 보아야 되는 말씀이 나의 뒤에서인데요. 요 나의 뒤에서가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시면 침례 요한이 외치기를 나의 뒤에서 오시는 분, 나의 뒤에 오시는 분은 여기에 강하다. 자, 여러분께서 헬라어 원문을 보시면 나의 뒤에서 오시는 분은 나보다 강하신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러면서 이 나의 뒤에서 오시는 이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너희들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요. 자, 여기에도 나의 뒤에라는 표현이 나와요. 나의 뒤에서. 자, 헬라어 원문을 보면 똑같은데요. 주의 날에 나의 뒤에서 들리는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나의 뒤에서 오시는 분, 그분은 강하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자, 요 강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잠언 24장 5절에 보시면 지혜가 있는 자는 강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지혜. 자, 그럼 이 지혜 있는 자가 강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바로 침례 요한 뒤에 오시는 분인데 그분이 강하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런데요. 지금 주의 날에 나의 뒤에서 들리는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 이거는 뭐냐면 지혜의 음성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뒤에서 오시는 분은 강하신 예수님의 음성인데 그 음성이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음성은 강한 음성이고 그것이 바로 지혜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지혜의 음성 요거는 사실상 이제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비추겠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통곡하면서 인자가 구름과 함께 영광 중에 오는 것을 볼 건데 그 인자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자기의 사자들을 보낸다. 그건 뭐냐면 그 구체적인 나팔 소리, 전쟁을 준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나팔 소리와 함께 그의 사자들을 보낼 건데, 이 인자가 외치는 이 나팔 소리가 결국은 요나의 표적과 연관이 있는 것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2015년 이때부터 2022년까지 그분의 택하신 자들을 불러 모은다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자, 이 모은다라고 하는 것이 수장절, 초막절, 아삽, 자, 이렇게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요한복음 7장 2절에 가니까 유대인의 명절, 자,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는데, 유대인 다음에는 헬라인이죠. 그렇죠? 헬라인. 자, 그러니까 뭐냐면 헬라인들에게 해당되는 초막절이 또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인데, 자, 초막절은 8일이죠. 8일. 8일인데 8일 동안 계속, 그러니까 8일 동안 계속되는 것인데 15일부터 22일까지 8일 동안 초막절이 진행되는 것인데, 유대인, 그러니까 영적 이스라엘의 초막절, 수장절, 그러니까 영적 이스라엘을 모으는 기간은 2015년부터 2022년이죠. 자, 이것이 유대인의 초막절이고, 그리고 이방인들의, 헬라인들의 초막절은 2023년부터 2030년까지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날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로마서 2장 9절이나 로마서 1장 16절이나 베드로전서 4장 17절이나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할 때 먼저 믿는 자들을 심판하고 그 다음에 믿지 아니하는 저 이방인들을 심판한다. 근데 그 내용이 에스겔서에도 보면은 에스겔서 9장에 보시면 역시 성소에서 시작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당뜰, 성전 밖 마당뜰은 이방인들을 위한 공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요. 주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에 이 나의 뒤에서 들리는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우리 계시록 4장 1절을 볼까요? 자, 계시록 4장 1절에 가면 여기 여러분께서 성경을 꼭 펴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 후에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 자, 처음에 말하던 나팔 소리와 같은 그 음성은 바로 지혜의 음성인데, 요나의 표적과 관련된, 여기에 주의 날은 언제입니까? 요거는 에스겔서 1장 1절에 보니까 30년 4월 5일 날 하늘이 열리고 보좌를 보았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이 주의 날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아비벌 14일이죠. 자, 그때를 말하는 것인데, 자, 계시록 4장 1절에서 말하는 처음에 나에게 말하던 그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말하기를 올라오라. 내가 이후에 될 일을 보여줄 건데 이리로 올라오라 해서 성령에 감동돼서 보게 된 게 뭐예요? 보좌를 보게 돼 있어요. 보좌. 자, 근데 보좌는 히브리어로 캐세죠. 캐세. 자, 근데 이 캐세는 요거는 보름달이에요. 보름달. 자, 이 보름달은 15일이죠. 자, 요 내용을 여러분께서 이제 잠깐 생각을 해볼 텐데, 다니엘서 6장 7절에 가면은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리기를 30일 동안에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들은 사자굴에 던져넣겠다라고 하는 조서를 발표합니다. 자, 이거는 지구 역사 마지막 30년을 말하는 것인데요. 요거는 2000년부터 2030년까지, 자, 요 30년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조서를 내리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들은 전부 다 사자, 유다 지파의 사자 심판굴에 던져 넣겠다라고 말하는 것인데, 이때에 다니엘을 미워했던 자들을 사자굴에 던져 넣으니까 사자가 그들의 몸이 바닥에 닿기도 전에 그들을 움켜 뼈까지 부서뜨렸더라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무릇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사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 30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어떤 다른 피조물,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들은 전부 다 유다 지파의 사자에게 잡혀 먹히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자, 여기에서 다니엘서 6장 7절에서 말하는 요 30일, 요건 한 달이죠. 자, 요 한 달 중에서 보름날은 15일인데 요 15일이 가리키는 게 바로 2015년입니다. 2015년. 자, 그래서 요 2015년이 뭐냐면 잠언 7장 20절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남편이 보름날 돌아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 남편이 누구를 가리키는가? 남편은 물론 예수님을 가리키죠. 근데 예수님께서 겸손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직접 오시는 게 아니라 나귀를 타고 오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주님께서 마태복음 25장 6절에 보면은요, 뭐라고 말했죠? 밤중에 소리가 나되. 자, 여기에 밤중이 나오죠. 밤중. 자, 이 밤중이 무엇입니까? 밤중은, 자, 2000년부터 2030년까지는 30년이죠. 그러니까 10년씩 요게 밤 1경, 밤 2경, 요게 밤 3경, 그리고 이제 2030년이 되면은 요때는 밤 4경이 되는 것인데, 요때가 새벽별이 뜨는 때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2015년도는 말 그대로 밤중이에요. 밤중. 밤중에, 그러니까 이 30년 중에 정가운데 밤중에 소리가 나되, 여기 마태복음 25장 6절에서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라고 말했는데요. 요 신랑은 요한복음 13장 20절에 보면은 여기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것은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밤중에 오는 요 신랑은 사실상 엘리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거는 엘리야를 높이라 라는 뜻이 아니고 엘리야가 참된 심판의 기별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엘리야의 기별을 너희가 소중하게 받아들이고 그 기별이 이 온 세상에 번져나갈 수 있도록 그 기별을 환하게 비추어라. 자, 계시록 1장 20절에 가면 여기 7교회가 나오죠. 자, 7교회는 7등경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7등경. 자, 계시록 11장 4절에 가도 두 증인도 두 등경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7교회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7종류의 교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은 전부 다 이 7교회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 7교회가 7등경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7교회의 사명은 바로 엘리야의 기별. 엘리야가 무엇입니까? 등불이죠. 등불. 자, 이 등불은 요한복음 5장 35절에서 엘리야가 바로 등불이다 라고 말하면서,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올려놓게 되면 숨겨져 있던 것들이 다 계시되고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지금 7교회나 두 증인이나 이 모든 기독교인들의 사명은 엘리야의 기별, 분명한 나팔소리, 다시 말해서 지혜의 나팔소리, 인자의 징조를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이 마지막 이 7교회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 2015년도, 자 2014년도에는 테트라드가 있었죠. 2015년도까지. 그래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그의 사자들을 보낼 것인데, 그 사자들이 7교회, 등경에 해당되는 이 7교회들이 엘리야의 기별을 높이 비추게 될 때 그때에 택하신 자들을 모은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잃어버린 은전, 잃은 은전을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말했죠? 잃은 은전을 찾기 위해서는 등불을 켜고 찾아라. 자, 이 등불이 엘리야를 가리키는 것인데,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자, 이거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도 맞고, 그 인자가 역시 이 마지막 때에는 엘리야가 등불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엘리야가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엘리야의 메시지가 이 세상을 환하게 비출 때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주님의 잃어버린 은전들을 찾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 말씀하시는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그의 사자들을 보낼 것인데 그들이 택한 자들을 모은다라고 말할 때 이 나팔 소리, 자, 이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은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나팔이 울려 퍼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2015년부터 2022년까지는 모으는 기간이에요. 모은다. 이거는 유대인을 모으는 기간, 영적 이스라엘. 그리고 2023년부터 2030년까지는 요거는 모으기는 모으는데 요거는 헬라인은 뭐죠? 유대인이죠. 유대인들을 모으는 기간이다 라고 하는 뜻으로서 이제 2023년도가 되면 이방인들조차도 이제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아서 구원의 자녀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부름을 받게 되는 때가 온다 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2016년부터 2022년까지가 요게 풍년이죠. 풍년. 그리고 2023년부터 2029년까지가 바로 요셉의 흉년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 마태복음 24장이 지금 현재 성취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꼭 마음 가운데 생각하시고 에베소서 5장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에베소서 5장 14절이 오늘날 지금 성취되고 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에베소서 5장 14절에 보면은요. 잠자는 자들아, 자, 열처녀가 다 졸며 잘세.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보면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2015년도가 밤중이죠.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보라 엘리야의 메시지로다 너희가 맞으러 나오라 라고 말하는 것인데, 여기 에베소서 5장 14절에 보시면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치시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은 자, 그리스도. 자, 여기 그리스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자, 이 그리스도는 이거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 마지막 때, 이 말세의 그리스도는 주님께서는 엘리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요 내용은 계시록 11장에 가시면 계시록 11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 계시록 11장 15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 자, 여기에 우리 주는 요거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의 그리스도 요거는 엘리야를 가리키는 것이죠. 엘리야.
자, 그래서 지금 에베소서 5장 14절에서 잠자는 자들아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서 일어나라 라고 하는 말씀은